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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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로 살아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나중에 있어질 모든 응답이죠. 물론 지금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365일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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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게 분명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초신자들은요, 역사라는 말을 잘 몰라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역사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역사죠. 고구려의 역사, 백제의 역사. 그 역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재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의 은혜로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길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돼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정. 무슨 나라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의미하는 정시예요. 천일의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사모하고 그 왕국 속에서 어떻게 기쁘게 찬양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려 해요.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joyful.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정희창.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죠. 할렐루야. 의미 있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성도님,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 우리 가치관에,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야 하겠어요. 바울만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 은혜, 드러나게 될 은혜, 성취될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드러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내 속사람이, 내 내면이, 내 영과 혼과 육에 이 말씀이 녹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데 그 믿음의 은사가 다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럴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기도하라고. 왜 기도해요? 주님의 그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니까 기도하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가치를 발견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천만 천군 천사가 일을 할 것이다. 성령께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 가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믿음이 있어요. 간절하잖아요. 간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간절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고 또 셋이 있고 다섯이 있고 여섯이 있고 6가지 발전될 것 같아요. 아니 5가지 발전될 수가 5가지 발전될 가능성이 커요. 하여간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부담감이 있죠. 물론 선택은 잘했어요. 잘했다고 봐요. 무엇을 선택해요? 여러 목회자가 있고 부집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 마갈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열방을 깨우고 이방인들을 깨우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유도하고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어요. 자녀가 몇인지 모르겠어.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사명은 바울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혼자 살 제가는 못 돼요. 그래서 가정을 주셨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근데 혼자 있을 때 하고 지금 있을 때 또 나중에 있을 때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하여간 혼자 있을 때 집중해서 한인 전도, 한인 목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집중할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열방에 집중했어요. 이방인 구원에, 유대인 구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고 있어요. I had focused on salvation of Gentiles.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어제도 우리 우간다의 이잘라 목사님 아주 신묘막측해요. Amazing, miracle 하죠.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 팀이 예전 한 5년 전에 그 현장에 갔었어요. 이잘라 목사님. 근데 저 또한 그 이전부터 계속 디사이플십 했죠. 그 목사님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적 소통을 하고 그 이잘라 목사님이 저한테 늘 티처 그래요. 저한테. 할렐루야. 엄마 감사해요. 근데 그 현장은 시골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집으로 된 예배당이에요. 돕고 싶은 게 많아요. 운박처럼 지어진 현장이에요. 벽돌로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전에 이 선교팀하고 거기 선교 갔는데 뭐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땅 파서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앉으면 안 보이고 일어서면 보이고 그런 데에다가 이제 변소라고 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변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 보고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40여 년 전에 좌병이가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저는 좌병기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려서. 18살인가 17살 때부터 좌병이가 있는 집에서 생활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변소를 누렸어요. 재밌는 얘기 좀 할까요? 실감나게? 한 번씩 두 번씩 했던 것 같아요. 큰 항아리를 땅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름에는요 얼마나 파리가 많이 꼬이겠어요.
파리의 베이비가 뭔지 알아요? 구더기예요. 구더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발판까지 올라와. 그런데 제가 초등 국민학교 13살 6학년 때 저희 아버지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근데 그 슬리퍼가 크잖아요. 커서 제 오른쪽 다리가 쏙 빠졌어.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엄마 이제 울면서 나 빠졌다고 다리 빠졌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13살 때니까 이제 꾀를 그냥 다 벗기고 어머니가 고무장갑도 그때는 안 썼어요. 고무장갑 얼마나 더러워요. 왜 고무장갑이 그때 없었나?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때 문화는 시골의 문화는 고무장갑 없이 그냥 설거지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요새 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간 네, 아들내미 이 빠진 그 다리에 씻기느라 어우 생각만 해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은 그래도 제3세계 현장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충격이 덜 합니다. 그래서 제3세계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저는요 걱정했어요. 이잘란 목사님 현장에 데이터가 잘 안 되면 또 우리가 아주 즉흥적으로 인스턴트하게 또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 프리처를. 그래서 우선은 넘버 원 줌으로 비디오 또 사운드 오디오 되는지 한번 먼저 들어가 봐라. 되더라고요. 먼저 들어왔어요. 말이 잘 들어요. 아주 훈련이 잘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있어. 그러면서 이게 안 되면 오디오로만 해라. 근데 비디오 되잖아요? 오디오 되잖아요? 비디오, 오디오 안 되면 왓츠업이나 메신저로 들어와라. 사운드라도 이렇게 녹화가 되도록. 지난주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했었던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에 계셨던 분인지. 하여간 얼마나 감사한지. 열방의 그 리더십들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저는 그냥 정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한 것도 별로 없어. 주님께서 주신 도구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도 짧은 메시지지만 물론 신학교 하고 있지만 그런 메시지 계속 공급을 해서 본인들의 현장에 체계적인 말씀. 왜? 제3세계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충만해요. 장풍 쏘는 게 기본이야. 그러면 오히려 7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맨날 장풍만 쏘면 사람들이 장풍만만 보니까 어느새 장풍 맞아가지고 7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10,000마리.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래서 총각 때 그렇게 혼자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아가기는 힘들어. 제3세계에서 뭐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하겠어요? 오히려 선교 헌금을 더 지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인도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펼쳐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묵상을 합시다. 우선 첫째로 계시의 은혜를 바울이 받았어요. 우리 응답이에요. 바울만의 응답이 아니에요. 계시의 은혜. 두 번째로 권능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응답이에요. 우리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 열매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응답이에요. 말씀을 내 응답으로 받아야 돼. 나의 약속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만 이루어지겠죠, 말씀이. 말씀이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일하신다고요. 말씀이 곧 영이시고 말씀이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일을 하셔야죠. 생명으로.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생명화가 되어야 해요. 나의 어려운 부분들, 눌리는 부분들, 우울한 부분들, 염려 걱정되는 모든 내면의 모든 부분들, 내 정신의 영역, 혼의 영역, 육신의 영역, 세포까지도 생명화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내 밖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러면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1번 계시의 은혜 17절 살펴봐요.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셨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계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드러내다, 나타내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발견돼요. 말씀이 더 깊이 발견된다는 거, 온전히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알아가지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조주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 다음에 지혜의 영, 성령께서 바로 지혜이신데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혜의 영. 아멘. 영이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유정이 저 의자 좀 갖다 드리세요. 나로 잘 치우고 좀.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놓고 기도할 내용들이 뭐예요? 지혜로 역사해달라고, 계시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고 매 순간마다 말씀의 인도받고 생명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더 부어주시고 계시를 더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응답이에요. 나의 응답이다. 18절 말씀에 그러니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따가 아마 정리 더 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식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창조주가 온전히 발견되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근데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그러니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하시겠어요? 나를 제대로 누려라.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신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누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 형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어요. 예언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스러운 제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외적인 조건. 근데 이 충성하다의 그 의미의 내적인 조건이 뭐냐면, 충성하다의 의미가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선교할 수 있는 거죠.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기 18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이라는 거, 이 애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받는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속. 무엇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무엇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첫째 부활. 무엇으로? 변화체. 무엇으로? 천이나 왕국. 무엇으로? 왕노릇. 왕들이 되는 거. 아멘. 이게 상속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 가운데 아무나 왕노릇 할 수 없고, 아무나 살아남을 수 없고, 아무나 첫째 부활할 수 없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분량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왜요?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접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자, 여기서 갈라디아 3장 18절. 갈라디아 3장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유업이 inheritance. 유업이 약속으로, 바로 promise.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부활 약속하셨어요. 변화체 약속하셨어요. 들림 받는 거 약속하셨어요. 천일왕국 약속하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약속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 선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예뻐가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예뻐서 확신의 은사를 부어주시겠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기도해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F 4장 13절 말씀이 뭐예요? 전인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목표. 신앙생활의 신앙의 목표예요. 이건 뭐예요? 삶의 목표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창조된 목적. 우리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예배, 찬송 드리는 것. 아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인격적인 건 기본이고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닮아가는 것. 전인적. 아멘. 영만이 아니고 혼만이 아니고 육만이 아니고 전인적으로. 약속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권능의 은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6절에서 19절 강건하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헬라어 히브로 뺐어요. 헷갈리니까. 뜻을 누리면 되거든. 강건하다. 힘이 강화되는 거. 내 맘대로 강화가 됩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부터 시켜야 돼요. 기도하도록 인도해야 돼요. 기도하자. 부르짖다의 의미가 뭐였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라. 기도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혼자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좋은 거 같이 누리려면 기도하게끔 유도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요새 기도문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도 뿌려요. 우리 저번 주간에 엊그제 병원에 갔었어요. 여성병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아주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선택하고 싶은 선생님이 진료가 있었어요. 여선생님. 그래서 예약을 했죠. 연세대학교 나왔더만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 이 방송 당연히 안 보실 것이니까. 이거 보이더라고. 이 기도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연세대에서 수년간 공부했었기 때문에 거기가 크리스천 학교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무조건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물론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삶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 이 영적인 문제가 누구나 다 있어요. 정신적인 모든 부분의 문제가.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잘 보여서 감사해요. 육신 상태도 별로 안 좋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찰 다 받고 나중에 제가 주보하고 전인적 치유 기도 제목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네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밀면서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하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방구 듣고 잘 받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3세계에서 다이렉트로 시간 내가지고 5분 10분 복음 전하고 영접으로 초청하고 그러면 참 좋겠으나 이 대한민국 현장은 그런 역사가 별로 없어서 정말 전도할 맛은 없어요. 그래도 해야죠. 내가 살고 있으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뿌려야 되잖아요. 아멘. 선교 현장 가면 제 영이 살아나요.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별로 없으니까 정말 재미 별로 없거든요. 목회적인 재미, 전도의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현장 나가면, 선교 현장 나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몸이 고생스러워도 괜찮아. 전도의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현장 선교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놓고도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실 줄 믿어요. 왜? 우리는 세계복음화 선교해야 돼요. 자, 힘이 강화되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17절 17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도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복되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저는 얘기도 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표출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심과 그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표현하세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게 앞고 이게 바로 영원히 거주하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원히 물론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때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믿음이 누려질수록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영원히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말씀이 확신 가운데 주어지고 그 확신된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더 견고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관하실 게 아닙니까? 아멘. 예수 영접하는 그 믿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 이후에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요. 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원히 거주하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과 똑같은 헬라어예요. 근데 의가 영원히 존재한다, 의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시간표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단 말이에요.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세상. 영이 아니라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세상. 세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9절로 갑니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 말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 무한대 아니에요? 무한대. 그래서 그 무한대의 세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예전에 저 간증했잖아요. 27살 때 무당 출신 예수 영접한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 때 교역자 그 문을 노크를 했는데 제가 딱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전도사님, 이제 종재기 그릇에서 무한대한 그릇을 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레마로 꽂혔지. 저 그 이전에 지난달에 우리 모교회, 우리 고향에 모교회가 있어요. 재월교회. 그 재월교회를 개척했던 중요한 요원,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올해 100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제 말을 꼭 한대요. 언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고 크리스틴 선교사님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밖에 이제 계시지만 우리가 가서 그 권사님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이런저런 소통하고 안수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 천일왕국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드렸어요.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는 게 쉽나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데요. 물론 과거에는 지금보다 좀 쉬웠어요. 과거에는 불이 많이 임했거든. 지금은 힘들어. 많이 힘들어졌어요. 하여간 수십 년 동안 우리 재월교회가 1956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설립하기 전서부터 집에서부터 교회를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그 사시고 계시는 그 댁의 근처에 초가집에다가 예배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때는요, 뭐 지금은 차가 있죠. 그 옛날에 그렇게 추운데, 옛날은 더 추웠잖아요. 눈도 이렇게 쌓이는데, 거기서 예배당까지 수십 분 동안 저는 겨울에 너무 추워서 그런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저 원룸에서 여기까지, 옛날에 원룸에서 여기까지 한 7분 걸리거든요. 그것도 힘들어서 저 포기했어요. 예배당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의 수준과 상태 잘 아시고 한국인에게 집중 안 하고 열방 사람들에게 집중할 은사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도구를 주시고, 뭐 잘났으면 잘난 대로 또 도구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나저나 그 권사님도 늘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의 6학년 때 13살 변수에 빠졌던 그 해죠. 13살에 그분의 기도 제목이 저의 제목이 됐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그 무당 출신 제자를 통해서 이걸 수학적으로 무한대. 저 그 이전까지 한량없이 기도했지만 그러면서 수학적인 용어로 억만배가 제일 큰 줄 알고 억만배. 아무튼 저기 수준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도 감사하죠. 억만배 놓고 기도했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 무한대. 그때부터 무한대 27살 때부터 지금 18년째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온라인 세상이 되고 지금 얼마나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이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김효순 권사님도 아니고? 뵙고. 어머나 세상에 저 몰랐네요. Grandmother, and after meeting with us, and then she died. 그렇게 또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기도받고. 그럼 김효순 권사님도 계신데 some very over 80 and deaconess. Some woman and went to our wedding party, and after she died, I told you, yes, grandma and grandma. The two deaconesses are very faithful women to establish church.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은요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 고향에서 그 옛날에 새벽에 눈 밝아가면서 수십 분 걸어다니면서 맨날 새벽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과 만남을 갖고 그 축복해드리고 분명히 첫째 부활하실 거예요. She will be first resurrection. 분명히 첫째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셨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영적인 소통을 하게 하셔서 정말 감동스럽네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19절, 이 19절에 깨닫다, 어떠함을 깨달아.
이 realize라고 하는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가 in Greek 저기 헬라어로 취해라. 그 은혜를 취해라. 말씀을 취해라. 그 영적 세계를 취해라. 발견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취했어요. 은혜 받아서.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취했어요. 은혜 받아서.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사도행전 10장 35절. 원색은 X.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취했다. 발견했다. 여기서 각 나라, 각 현장, 각 지파 가운데 창조주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몰라도 창조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경우가 크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메시아를 몰랐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공의적으로 공의롭게 의를 행하려고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귀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열매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9절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매 은혜. 이 9절로 12절 잘 묵상을 해봅시다. 바울과 바울팀이 골로새 교회를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그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도 되어 있는데 성도들을 놓고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여기도 있네요. 할렐루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아는 것으로 채워라. 여기서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완전한 식별. 온전하게 식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것 제대로 믿는 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자,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8절. Second Peter 3 and 13. 베드로후서 1 and 8.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알아가는 거, 게으르지 않고 알아가는 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섬겨야 성령님이 더 세밀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후에 활동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꺾어가면서 섬겨야 되겠어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완전한 식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야 된다, 살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고, 교육을 받을 때 제대로 교육받고, 그래야 되겠죠. 이미 유튜브에 여러 가지 교훈적이고 은혜스럽고 도덕적인 많은 말씀이 있어요. 깨어있는 말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과 예언서 굉장히 편협한 메시지가 많아요. 왜 메시지가 편협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관점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그리스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첫째 부활 변화와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예언서를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완벽한 존재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벽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그래도 좀 주의 은혜로 균형 잡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신 게 감사한 일이죠. 아멘. 우리 열방의 많은 목회자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목회를 잘하세요. 곱하기 10배, 100배, 1000배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하세요. 그런데도 주의 은혜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저를 리더로 섬기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한대 놓고 무한대 놓고 기도하세요. 무한대로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알아가고 발견하고 확신 가운데 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가 없죠. 확신 가운데 있는데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모든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겠죠. 그리고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이에요.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 능하다라고 하는 뜻이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열매 맺어가도록. 우선 첫 번째, 계시의 은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부어주신 것처럼 생각이 돼도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세요. 아멘. 왜요? 성령님 자체는 무한대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그릇이 준비되고
믿음이 또 준비되면 드러나겠죠. 주의 은혜로 열방의 헌신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드러내신 것처럼, 그에 반해서 한인들 연장에 그만큼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속하다 보면. 근데 합력하여 선을 또 이루실 거예요. 왜?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도 천년왕국을 소망하는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협하게 그것만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원에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고, 전도 선교의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온전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렇듯이 계시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권능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열매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뭐라도 기도해 보세요. 뭐라도 기도하도록 하려고 제가 기도문 정리한 거예요. 그 기도문대로 기도만 하더라도 하루에 20분은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훈련이에요. 지속하다 보면, 밥을 먹듯이 지속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은혜 드러내실 거예요. 그릇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열매 있는 인생 될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 정해서 그 기도문이라도 꼭 믿음을 담고 읽어봐요. 읽다 보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매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면서 읽어가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시와바 우리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 은혜 주시도록 성령이여,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내 가운데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하며 성담하라 주시옵시고 아버지 권능의 내 가운데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넘나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넘나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강하되 우리들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루하게 계신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가 세상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취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민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온전히 식별하시도록 온전하게 식별하게 하시옵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자 되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면서 하나님의 현실을 전공하고자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되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천만천군자다 충만히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5장입니다. 1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난 극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버리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높으신 은혜를 늘으시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드러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배를 올리고 감사여 감사 예물 올리고 세계 복음화 위하여 선교 예물 올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건축 예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고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236장) 1절과 4절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슬프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원심 걱정 사라지로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는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죄악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